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 값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전반부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신명기 뒷부분은 4월 달에 설교할 예정입니다. 신명기의 구조에서 보시듯이 12장은 세부법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이 세부법의 설교는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주요법과 세부법은 가나안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조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영원히 있으려면 27절은 바른 예배고요. 28절은 바른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에요. 바른 예배, 바른 삶이죠. 27절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7절 보시면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 올라라는 번제, 이것을 노래로 가르쳤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라고. 올라는 모든 것을 태워 바쳐요.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번제. 번제라고 번역한 올라는 그래서 whole offering burnt예요.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하면서 첫 번째는 고기와 피를 여호와의 제단 위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피는 제단 위에 붓고 고기는 먹으라고 그래서 좀 어색해요.
번제가 무엇인지 올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번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제사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과 원본을 찾아봤더니 공동번역이 이 부분을 바르게 분류해서 번역 잘 해놨어요. 공동번역은 번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제단에 고기와 함께 피도 바쳐야 한다. 이게 번제죠. 올라는 모두 다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제단에 피만 붓고 고기는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27절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번제와 다른 제사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이야기한 거예요. 번제는 피와 고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 바쳐야 돼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제사들은 피는 제단 위에,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다 쏟고 고기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드리는 제사장의 몫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제사인이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기도 해요. 그걸 이야기하고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라고 번역된 올라는 모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고백의 제사예요. 소제라는 제사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선물이란 뜻이에요. 곡식 소자를 써가지고 힐 소자인데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 우리의 노동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선물 민하예요. 화목제는 셜라밈인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복수 형태로 만든 것이 셜라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서로 사이에 평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셜라밈이에요. 그 다음에 하타하트라는 말은 죄라는 뜻도 있고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라는 뜻도 있는데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씻는 제사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벌려놓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고 속죄제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 속건제 아쌈이라는 제사는 죄를 지으면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보상의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예배했지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구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이라고 그랬는데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신명기 12장이 예배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6절, 7절, 11절, 12절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6절 보시면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11조와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제물이고 그 들어서 바치는 거제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바치거나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낙헌 제물이라고 번역된 것은 자원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제물 드리고 싶을 때, 그리고 소와 양이 첫 번째로 태어난 첫 새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우상에게 바치지도 말고 거기에서 드리라는, 거기가 어디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예루살렘이었을 거고요. 그 전에는 실로나 세겜이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얻었으니까 내 거야, 내 힘으로 얻었어가 아니라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생일이나 명절이 되어서 찾아오는데 억지로 싫지만 혼나기 싫어서 선물 사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유산 받으려고 오는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겠어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기쁘게 즐겁게 달려오는 자녀들을 기다리죠. 유산 받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그렇게 찾아오는 자녀들을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화려한 예배당에서 비싼 악기들을 갖춰놓고 오케스트라와 그 전공생들의 성악의 아름다운 노래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요. 바른 예배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아, 벌써 주일이야? 억지로 추운데 귀찮은데 오늘은 그냥 나중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죠. 예배가 사모해서 왜 이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회 가고 싶은데,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내 손으로 수고했지만 내 힘으로 얻었다고 교만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11절 12절도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서원 제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러니까 너희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아들들도, 딸들도, 노비는 남종들도 여종들도,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비도, 남종들과 여종들까지 다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것이 바른 예배예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이 레위인들은 경제력이 없는 성직자들이겠죠.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일에 집중하라고. 대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몫으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부분까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레위 사람들을 돌봐야 됐어요.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도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예요.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바른 예배. 한 후배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부교역자를 모집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1번 사례. 아직도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례 걱정은 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2번 사택. 아직 학자금 대출도 덜 갚으셨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해드립니다. 물론 공과금은 없습니다. 3번 동역자.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동역자로 여기며 사역하겠습니다. 4번 사대보험. 생활하기에 빠듯하여 보험 및 연금 넣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노후 보장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역하시는 동안 사대보험은 넣어드리겠습니다. 5번 자녀 양육비. 저의 자녀는 이미 다 커서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제법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일정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설교 기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여러분도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국 교회의 전통상 주일 낮 예배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되겠지만 새벽, 금요, 수요, 주일 오후는 함께 나눠서 설교하며 섬기겠습니다. 7번, 혹 받고 싶은 세미나나 교육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8번, 월차.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월 1회 편하게 쉬십시오. 쉼이 있어야 충전이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꼭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9번, 휴가. 저희 교회 휴가는 10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새벽에 안 나와도 됩니다. 휴가 때 여러분들 찾지 않을 겁니다. 장례가 나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10번, 사역 보고서. 사역하는 가운데 매주일 보고서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성인이시고 저도 성인입니다. 당연히 알아서 사역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해 주십시오. 기타, 혹 그 외에 더 궁금한 것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요 며칠 계속 응급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다. 만약 내가 미래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저런 교역자 청빙 공고를 올리고 싶다. 교회가 좋은 교역자 만나기 쉽지 않고 교역자가 좋은 교회를 만나기 쉽지 않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서로 잘하자. 여기까지 끝.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설교에 좀 써도 되냐고.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 아팠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들인데 저런 게 소원이 되다니. 지금 우리 후배들이 교회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가난 속에서 고생하면서 힘겹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힘겨움 속에 방치되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실 교회죠. 바른 예배는 담임 목사만 즐거운 예배가 아니에요. 즐거운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행복한 예배예요. 헌금 많이 하는 부유한 성도들만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데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도, 너희 노비들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도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바른 예배와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바른 삶이 있었어요. 바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우리 한글 성경은 듣고 지키라고 됐는데 원문에는 지켜라 그리고 들어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제가 이거 볼 때 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들어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분명히 다른 구절들은 되게 듣고 지켜라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 28절에는 지켜라 그리고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의 프로세스는 들어야 지킬 수 있으니까 듣고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서를 바꿔놓고 지키라는 걸 앞에 강조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들었으면 지켜야죠. 지켜라. 그리고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말을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모든, 영원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 좋다 하는 뜻이에요. 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라고 번역된 야사르라는 말은 반듯한 고든, 그래서 구부러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정직한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정직한 삶, 그것이 바른 삶이에요. 27절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28절에 바른 삶으로 연결돼야죠. 28절에 삶이 없으면 27절 바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 그럴 때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선과 의를 추구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냥 덤으로 주세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사모하며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기복주의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야 돼요. 명품 백 가져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버려야지. 그거 왜 받아요? 그 사탄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드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리더들이 바로 서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잖아요. 바른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눈앞에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누릴 수 있어요.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이 섬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이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었다. 당연히 옷을 장로님의 세탁소에 맡겼다. 내 옷 중에 춘추복 바지 정장인데 언니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준 옷이었다. 옷이 날개라고 그 옷을 입으면 더 예쁘게 보였다. 이제 수요 예배 가려고 수요일에 옷을 찾아서 비닐을 벗겼는데 왼쪽 호주머니 쪽이 누렇게 타버렸다. 살짝 탄 것이 아니고 눈에 확 띄어 입지 못할 정도였다. 모를 리가 없다고 여겨서 그 교회를 심우하다 얼마 전에 목포로 가신 목사님에게 전화했더니 변상해 달라고 하라는 것이다. 장로님 세탁소를 찾아가서 옷이 이렇게 됐으면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지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주시면 어떡하냐면서 변상해 달라고 하고 놓고 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그 장로님은 말로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이 없었다. 그 세탁소에 대해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세탁소를 갈 리가 없다. 결국 그 세탁소는 문을 닫았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목회자들 대부분의 메시지가 주일 성수와 헌금에 중점을 두고 바른 삶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말을 해도 눈과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말이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애타게 강조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지금처럼 비방과 조롱받지는 않을 것이고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면동 교회는 주일 성수와 헌금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지, 바른 삶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바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사모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은 특별히 가나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는데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면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이런 걸 악한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아니면 잘못된 이성이나 교제나 어떤 마약이나 악한 호기심, 어리석은 호기심을 가지고 삶을 스스로 뭉거뜨리는 거, 악한 호기심, 어리석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어떻게 섬겼는가? 그거 살펴보겠다고, 탐구하겠다고 하지 마라. 왜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와 같이 섬기면 안 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자기 신에게 바친다.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섬겨야 된다. 애굽에서 보았던 대로 나를 예배해서도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데 흉내내면서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꺼리신다라는 말은 토해바라는 뜻이고 가증히 여긴다는 건 싸네라는 단어예요. 이 토해바라는 단어는 토하고 싶다고 번역하면 딱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겹게 신을 섬긴다. 가증히 여긴다, 싸네라는 말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는 단어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팔아먹었던 것처럼 그 싸네예요.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겨워하시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시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신에게 불살라 바치냐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탐구해 보겠다는 말 하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이슬람은 어떻게 하는지, 힌두교는 어떻게 하는지, 신비 종교들은 어떻게 하는지, 절은 어떻게 하는지 탐구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겨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꺼리시는, 역겨워하시는 것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가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예배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악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그대로예요. 모세가 이상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사명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13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물어요. 그 백성들이 어떤 신이 너희를 함께 출애굽하라고 했는지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15절에 여호와, 출애굽기에 처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6,800번도 더 나와요. 구약 성경에 6,800번 나오면 이 단어가 중심 단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예요. 에흐예라는 말은 비동사예요.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앞부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고 맨 밑에 줄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거기는 에흐예 한 번만 나왔고요. 앞부분에는 에흐예. 아쉐르라는 말은 관계대명사예요. 아쉐르를 앞뒤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이래놨어요.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처음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떨기나무 불꽃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불은 연소시킬 무언가가 있어야만 계속 타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불은 언젠가 꺼진다. 연료가 끊어지면 불이 꺼지겠죠. 그러나 떨기나무 속의 불은 스스로 유지된다. 연료가 필요 없다. 그 불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타오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립적이고 자결권을 갖고 계신다. 리처드 보캄이라는 사람의 한 말이에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떨기나무 불꽃의 환상을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다른 모든 가나안의 신들은 스스로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줘야 귀가 생기고 사람이 만들어줘야 눈이 생겨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료가 필요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립적이시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결권을 가지고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해요. 연료가 있어야만 타는 불과 같아요. 하나님만 예외적으로 연료가 없어도 스스로 탈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모든 우상들은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들의 가증스럽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편단심의 예배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다른 신은 쳐다보지도 마라. 과감하게 가나안의 신들을 허물어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예배.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마라. 탐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예배자들이 되라. 제가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에 특이한 가족이 있어요. 중위층 맨 앞줄에 엄마와 네 자녀가 함께 앉아요. 항상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지. 언젠가 그 엄마 집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이 예수 믿는 이 집사님을 그렇게 박해했대요. 교회 못 나가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면서 두드러 팼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에게 맞아가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어느 날 몰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예배당에 쳐들어와서 난동을 피웠어요. 인연 어딨냐고. 교회 가지 말라니까 또 교회 나갔다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지하 식당에서 스피커로 들리는 목사님 소리로 라디오를 듣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나 교회 안 갔다 왔다고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딱 집에 갔더니 남편이 잠에서 깨어서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이었었는데 남편이 또 욕을 하면서 구타를 하면서 그날은 속옷까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알몸이 되어서 쫓겨났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어서 공중전화에 가서 교회로 전화해서 여전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옷 갖다 줘가지고 겨우 옷 입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사모하고 기도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겠어요? 임신하자마자 안수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쫓겨났을 때 알몸으로 쫓겨났을 때가 셋째 임신했을 텐데 기적을 경험해요. 아이를 낳는데 통증을 하나도 못 느꼈대요. 무통분만.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출산했겠구나. 무통분만이에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날 때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그 엄마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일편단심의 예배자.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일편단심의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